출애굽기 32장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아주 대단히 어떻게 보면 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죄의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3,000명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모세의 기록에 바울 사도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날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였던 모세의 그 중보자적인 역할, 중보적인 기도가 매우 중요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은 아예 노아 시대처럼 모든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아예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을 아예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중재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들을 죄의 그 형벌 가운데서 잠시 면하게 해주셨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서, 너희들 앞에 보내어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32장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땅만 차지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죄에 따른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의 대가와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때도 이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뭘 제거했다고 했습니까? 뭘 떼냈다고요? 네, 이 옷에, 손에, 목걸이로 되어 있는 장신구들을 뗐다고요. 왜냐하면 그 금붙이들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을, 그런 죄의 어떤 가능성들을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훼손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4장까지 이 긴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중보자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33장의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 11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냐면 사람이 누구처럼? 자기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대면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그만큼 모세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기도에서 어떤 응답을 받는 것, 기도 자체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모세의 집요한 기도. 예, 이건 뭐 집착이라고 할 만큼 모세가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12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가 나와요. 12절에서 14절 사이에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자, 12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걸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33장 3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서 33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그리고 너의 백성들이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12절에서 보면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우선 모세가 기도하는 것, 요청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누가 나하고 함께 올라가란 말입니까? 올라가게 하겠다고 말씀입니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 천사가, 그 사자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의 앞서 사자를 보내겠다 했지만 모세는 뭘 기도합니까?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구체적인 요구는 이거예요. 앞서 보내는 사자가 누군지 알려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모세가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단지 그 땅만 주신다고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사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근거를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내게 길을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거듭해서 살펴보지만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만큼 내가 잘 섬겼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주장하는 약속이 뭡니까? 12절 말미에 13절에도 걸쳐 나오지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여러분, 이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이런 약속을 주셨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근거를 들 수 있는 게 어디쯤 가보면 있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너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넘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미리 택하셨다는 걸까요? 그렇죠. 모세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갈대상자에 태워서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약속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늘 세상에서 막 넘어지고 부족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무슨 근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근거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13절을 좀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님 이제 이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냐? 바로 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대화를 나눈 게 정말, 모세의 기도는 정말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여요. 즉각적으로 막 대답을 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응답해 주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지금 즉각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모세의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좀 이상하게 기도합니다. 15절을 보면 모세가 분명히 약속 받았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잖아요. 너와 함께 가겠다. 근데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 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분명히 14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친히 가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자,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14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과 모세가 15절에서 다시 기도하는 것에 뭔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걸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모세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의 목적어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이 아니에요. 모세가 정말 구하는 기도는 뭡니까? 그쵸, 여러분. 15절에 우리를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걸로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처음부터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와 이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돌아가 보면 13절 말미에 이렇게 딱 붙였었죠. 모세가 마지막 기도해 보면은 딱 이걸 빼놓지 않았어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덧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주세요. 요걸로 그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모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또 이렇게 기도를 덧붙입니다. 나와 이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할 때 처음에 12절 13절에서는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기도의 근거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이 주의 백성을 이 민족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근거도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얼핏 보여주는 게 16절인 겁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구별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19장에 사실 나왔었죠. 우리 19장 5절 6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6절만 놓고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 가운데 이방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 약속도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사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놓고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실은 염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염치가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염치 없는 인간들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성질대로 살고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며 어리석은 일들 여러 가지 헛되고 죄악된 것들을 많이 일삼고 살았어요. 그렇게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뭘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염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걸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모세가 지금 기도를 이어나가는 걸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절대로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만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던 모세를 살펴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보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기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말았다면 여러분 아마 모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2장에 나왔던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이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 중보자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단지 나와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족들만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집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의 성도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현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 앞에 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죠?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14절에서도 응답하셨는데, 또 바로 두 번째 기도에 또 하나님 바로 응답하셨어요.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를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다 라고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도, 네가 원하는, 네가 기도한 그 일도 내가 행하겠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응답을, 그 약속을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중보 기도에 어쩌면 놀라운 은총입니다. 모세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역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뭡니까? 이 원리가 우리의 구원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모세와 같은 그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총을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죄인된, 당장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모세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응답 다 받은 거 아닌가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의 기도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행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모세의 기도가 오늘 어떤 기도였다고요? 집요한 기도였다고요.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는 이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뭔가 확실한 증거, 사인을 당장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에 지금 바로 도장을 찍어주세요. 내게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사사기 그 7장의 기드온, 6장 7장의 기드온 조금 이해가 돼요. 그죠? 기드온이 하나님 계속 약속하셨는데도 계속 못 믿고 계속 막 하나님 시험까지 하잖아요. 양털 시험하잖아요. 왜 저럴까라고 싶은데 사실 그 기드온의 요청이, 기드온의 요구가 바로 어쩌면 모세가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뭔가 사인을 나에게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그거였던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걸 지금 모세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기도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세요. 뭔가 지금 생생하게 좀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네.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수차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경험했어요, 모세가? 아까 얘기도 했듯이 출애굽기 3장에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임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 위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율법도 그 계명의 돌판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말씀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 모세의 이 기도는 너무나 담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인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물론 뭐 가시적인 형상으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본 것처럼 막 구름과 막 번개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내 모든 선한 것을이 아니고 내 모든 선한 형상을 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생생하게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제 형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선하신지 아름다우신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내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길 때에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뭐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인간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모세에게 한 바위를 마련하셔서 그 반석 위에 모세를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손으로 덮었다가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그 의인화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실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죽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 온전하신 영광을 보게 될 날은 올 겁니다. 언제? 그렇죠. 하늘 날아가시면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사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은 내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보고, 저는 뒤통수가 좀 빠졌지만 하나님의 그 등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부분들을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대로 맛보고 경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있었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 사건을 기록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세처럼 사실은 집요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내가 경험한 은혜보다 하나님의 훨씬 더 수준 높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그 은혜, 그 영광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차원 높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위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했고 알고 있고 우리 인간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통해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이했는데 이제 60년, 70년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